11조를 드릴 것이며죠.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신명기 14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1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1조의 교훈을 다시 주십니다. 이 11조를 아는 것, 이 11조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새로운 시대, 또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단순히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11조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요, 다른 본문에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평소에 레위인을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이 먹는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나 자기의 기업이 없기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소득의 11조를 내므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존해 준다, 레위인들의 수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레위인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11조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11조를 가장 먼저 회복했습니다. 11조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될까요? 레위인들의 생계가 회복이 되고, 레위인들의 생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31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에, 그리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느헤미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때에 이 11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누가 먹는 거라고요? 레위인이 먹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먹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11조는 누가 먹는 걸까요?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7절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온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먹고 즐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라고 되어 있죠. 먹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요, 26절에 보시면 그 11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온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과 기쁨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이 11조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서 신앙을 교육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의 목적은 바로 28절과 29절에 나오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1조는 누가 먹었죠? 레인이 먹었죠. 두 번째 11조는 누가 먹었죠? 나와 내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1조는 누가 먹을까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11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 3년에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매 3년에 드리는 이 11조는 구제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11조를 저축하였다가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사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더하여 소득이 없는, 일할 수 없는 나그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과부, 그들을 위하여 이 11조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인 게 아니죠.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은 그저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배고프지 않도록 돌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이 11조가 쓰였고,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사귐, 성도의 교제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하여서 이 11조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우리가 그 11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또 좀 이렇게 넓게, 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 안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에 내는 헌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의 이 11조, 우리의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신앙 공동체와 구제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3장,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3절부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적 생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실제 삶,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도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일은 일상의 삶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진행할 때 어떨까요? 장례를 진행할 때는 그저 단순히 장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제 먼저 소천하신 분의 그 인생, 그 지나온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되게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먹는 음식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이치에, 같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십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역시도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교훈이, 그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장사할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구별된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3절 이후로 기록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되지요. 그 삶이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다 하셨습니까? 뭘 드셨나요? 어떤 걸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먹죠? 먹는 이유, 먹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권사님 벌써 답을,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유, 먹는 목적은요,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죠. 그리고 먹어야 힘이 나죠.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죠. 좋은 거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먹지를 않습니다. 이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먹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인데 그 먹는 일이야말로 철저히 가장 사람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 나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먹기 싫어집니다. 이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차렸든지 상관없이 내 기분 나쁘면 안 먹어요. 내 기분이 좋아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일은 철저히 생명을 유지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더 자기 중심적으로 그 먹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고 또한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과 구별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그러한 삶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 생명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먹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내 삶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내 목숨을 유지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의 목적.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음식보다 더 어쩌면 돈은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돈에서 구별됩니다. 이는 그저 돈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돈이 구별되면 삶이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또 붙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10,000원을 쓰지만 같은 10,000원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은 구별된 돈이며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내 돈도,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임을 우리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11조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11조 드립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이 주의 것이며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처럼 이 11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즐거워하게 되며 2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배부르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흘러넘치는 잔치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회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 머리가 회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회심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지갑의 회심은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회심이고 가장 마지막 회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돈의 목적을, 돈의 쓰임을 바꾸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구별되게 사용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돈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쓰여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받으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